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데 나에게 주님의 위로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뭐 의견이 대립돼서 때로는 싸우고 젊은 그 혈기에 그냥 주먹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고3 때 제가 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언했어요. 여기서 서로 다투는 놈들은 내가 죽인다고. 말을 안 듣더라고. 느닷없이 뒤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는데 그 친구는 키가 엄청 등치가 큰데 순해요. 자꾸 놀리니까 와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요. 머리에 남풍 났다 그러잖아. 이게 머리만큼 부어올라 버리더라고.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그래요. 이 애잔한 놈들아. 여러분 애잔하다는 말 아세요? 예? 왜 그렇게 싸우냐? 너나 나나 다 촌놈들이다. 서로 불쌍한 놈들이다. 왜 이렇게 싸우냐? 이 애잔한 놈들아. 그래서 나중에 경찰관이 돼서 이제 퇴직했는데 다 우리 애잔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뭐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서로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서로 손잡아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인생의 주어와 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주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국말은 주어가 좀 숨겨져 있는 때가 많아요. 사도신경 보십시오. 주어가 먼저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 내가 믿사오며 숨어 있어요. 대화할 때도 주어가 많이 빠진 경우가 많아요. 영어에서는 I believe 주어가 맨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주어가 되고 싶거든요.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되고 내 영향력이 미쳐야 되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주어를 바꿔놓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문장의 완성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매사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일을 하겠다. 여러분 계단 올라오시다 보면 제가 표를 붙여놨는데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한 층에 하나씩 있을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조선대학교 병원 교목으로 원목으로 있는데 지금도 있으신지 모르겠어. 그분은 이야기하다가 어떤 부탁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잠깐 기도해보고 진짜 신비주의 같아요. 무슨 부탁을 하거나 뭐 대화를 하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잠깐 긴급 동의해가지고 기도해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얘 남편이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한번 이번에 뒤집어 볼까요? 그럼 하나님 애야 참으라.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분이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의 성과 결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어뿐만 아니라 동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한다. 내 힘대로 살아간다. 내 돈 내가 쓴다. 내가 시간 내서 내일 내가 한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와 동사가 모두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결제를 맡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동사가 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돌 오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그냥 거의 누워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돌이 지날 때쯤 되면 일어서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 손으로 치워요. 엄마 치워요. 이제 좀 걷는다고. 우리가 좀 잘 살면 뭐 얼마나 잘 삽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주어를 자기로 삼고 살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할 테니까. 제가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한 가족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외국인인데 그 남자는 배낭을 짊어지고 또 그 부인도 배낭을 짊어지고 좀 큰 애가 한 명 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까 말까 하는 뭐 6, 7살, 5살 되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계속 울면서 칭얼칭얼하면서 뒤를 따라가. 근데 이 부모는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한참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좀 지쳐서 빨리 못 가면 조금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짝 따라오면서 징징징 우니까 또 좀 빨리빨리 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 부모가 왜 저럴까? 상식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이 고집을 꺾으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일정한 거리 두고 하나님 바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때로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시작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거슬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을 부었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 그곳에 물을 붓고 산다는 겁니다. 이걸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려고 해서 인생의 주어를 나로 삼고 인생의 동사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돈 벌어서 모아놓고 뭐 해서 해놓고 건강 지킨다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에 글을 쓰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러나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핍박과 고통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을 뿐인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았는데 어떤 조롱을 받았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유예시켜 주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레미야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바로바로 즉각적인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 그냥 병들어 죽고 그랬으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막 추앙했겠죠. 선지자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이 즉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자기의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때로는 생명의 위협, 사람들로부터 조롱,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돼. 근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괄호에 쓰여 있는데 셀라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셀라라는 말은 높여라 그런 뜻이에요. 높여라. 지금 시편은 노래거든요. 시거든요. 시를 낭송하다가 위를 높여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높였을까? 시편에 보면 자주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한 곳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왜 높였을까? 음악적인 어떤 연주 방법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 구약은 나팔을 길게 불고 끊어서 불고 높여 불고 그럴 때마다 어떤 신호를 우리에게 주었거든. 제가 교회 음악을 전공하면서 이 말에 대한 해석 구약 성경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높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잠깐 쉬는 거예요. 한 단락이 끝난 거예요. 쉬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달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쉬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또 계속해서 고백하죠.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니,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18절에 있는 말씀,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 이런 시들이 참 많아. 이걸 탄원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나 억울해 못 살겠습니다.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놀라 무서워할지라도 나는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보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셔야, 그래야 의롭게 사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또 더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심판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쭉 나오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은 그래. 근데 4절부터 보면 악인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저렇게 악한 일에 앞장서는 저들을 하나님 좀 심판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더 의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치유와 회복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치유와 회복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선을 해가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참고 견디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만사는 세옹지와 같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힘든 것이 나중에 어떻게 전화위복될지 모른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치유와 회복은 5가지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12절이죠. 영화로우신 보좌의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영화로우신 보좌, 그것을 성소로 삼는 것이, 그것이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됐던 것이 이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참 회복이에요. 기도가 중단됐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로 알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복입니다. 내가 주저앉아서 실망과 낭망 속에 있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치유와 회복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버렸던 것에서부터, 생수의 근원된 것을 버렸던 것에서 이제는 생수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치유와 회복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치유와 회복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확신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치유와 회복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호렙에 있을 때 엘리야 앞에 나타나는 이상한 그 능력의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게 뭡니까? 강한 바람이에요.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르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그쳤습니다. 다음에는 불이, 그 뜨거운 불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다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온 천지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무엇입니까? 강한 바람, 불, 지진, 그것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새벽기도 나와서 또 기도하시면서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야 돼.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그래야 참된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치유와 회복이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아이들이 싸우고 아니면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오다가 엄마 보면 울음보가 터져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요. 여러분, 그때 다 치유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재앙이나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지만 결국엔 나에게 나타나야 돼. 나에게.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죄송합니다. 17장 15절인데 제가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전하고 어떤 핍박이 있든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직분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백성들이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스스로 재앙의 날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깨달았으면 좋겠다. 변할 길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썩을 놈의 세상 그냥 확 불질러 버리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 되갚음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했던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죠.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물이 말라서 바짝 마른 시내처럼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은 고통, 영적인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나를 고치소서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육체에 어떤 증상이 오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이 조금만 아파도 엄살 부리면서 병원을 찾아가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건강을 좀 유지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은 느닷없이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센 척하지 마십시오. 자, 저를 보시고 그냥 센 척하지 말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는 다 이겨내. 근데 속으로는요,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어. 안에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겹겹이 쌓이고 있어요. 선지자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치소서. 14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치유받지 아니하면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는 죽어가는데, 자기는 영적으로 피폐해 가는데. 인생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인생의 동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 피동형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Heal me. 나를 고쳐주소서. O Lord, and I shall be healed. 여러분, shall로 돼 있어. will이 아니야, will이 아니야.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걸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Help me. I shall die 그래야지. I will die 그러면 너 자살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간대요. 장난치는구나. I shall be.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래서 명상훈련도 자기를 찾는 훈련이거든요.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성찰해서 내가 변화돼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난 아직도 할 힘이 있어. 해보십시오. 되는지. 나를 고쳐주소서. 여호와께서 고쳐주셔야 나는 낫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셔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에 이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자기를 치유해 주소서, 나를 낫게 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도 선교사님하고 제가 점심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간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본교회를 떠났는데 덜렁언이 외지에 가서 혼자 사역하는, 누가 간섭을 해요? 간섭 안 해요.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현지인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풍토병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목사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을 얼마나 합니까? 자기가 자기 관리하지 아니하면 지도자는 끝이에요, 끝. 선지자 예레미야, 나를 고치소서. 우리 교회 한 15년, 20년은 좀 안 된 것 같고요. 일본에 선교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은 꼭 일본 현지 2세를 꼭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호텔 방 2개 잡을 필요 없이 같이 내가 훈련시키느라고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 그때 느닷없이 이렇게 교계 신문을 보니까 그분이 무슨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일본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막 간증하시고 뭐 하시고. 근데 자기의 영적인 이 공허감과 인생의 이 공허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못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경마, 도박에 빠지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쓰셔버렸더라고요. 수백억을 써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고치소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도 여러분 간섭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됐잖아요. 벌써 가장이 됐잖아요. 누가 간섭을 합니까? 못해. 내가 내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이 말씀만 좀 드리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그 상점에 가보면 쇼 유인도에다가 이 마네킹 있잖아요. 마네킹 아시죠? 마네킹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마네킹은 왜 그렇게 날씬하대요? 와, 그냥 다 외국인들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금발에다가 코는 오똑 해가지고 얼굴은 주먹만 해갖고 와, 그 잘생겼어. 거기에다가 옷을 딱 입혀놓으면요, 저 사서 입으면 내가 꼭 저렇게 될 것 같아. 아니, 그래가지고 그 옷 사서 입어보면 내한테 잘 안 맞잖아. 여러분, 우리는 꼭 마네킹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에 그냥 명품 옷을 입히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고 살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 옷 벗겨봐요.